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밤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부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원근각처에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의 광야가 모세를 이길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런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좀 길죠? 광야.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 광야란 단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도시의 화려함, 사람들의 또 즐거운 목소리,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있고 싶어하고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가기 싫고 가고도 싶지 않고 머물고 싶지도 않은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이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이제 자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난 출애굽 이후에부터 또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하나님께 주신 명령, 약속, 축복, 또 그것을 불순종했을 때 오는 저주와 책임, 그리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집대성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보통 신명기 가면 다 회개가 터집니다. 신명기의 뜻이 아주 재밌어요. 신명기가 뭐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 그 첫 단어 그대로 했지만 그 70인역에는 그 듀테로노미온, 영어로는 듀테로노미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10계명 하면 10가지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10계명에서부터 613가지의 계명이 파생되거든요. 또 그것을 랍비들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그 유명한 탈무드가 되는 겁니다. 그 탈무드는 지금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특별히 이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들었죠.
직접 율법을 받았고 직접 성막을 지었고 직접 백성들을 인도했고 직접 기적을 행했고 직접 하나님을 대면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마 역사상 존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런 책을 좋아합니다.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리고 모세가 쓴 신명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예요.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룻기 같은 경우는 룻의 이야기잖아요.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물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 신명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섬세하게 세분화해가지고 그래서 나누어줘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몰랐는데요, 무슨 뜻이래요? 애매한데요? 이런 소리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말씀을 어디서 받아요? 광야에서 받거든요. 자,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 질문부터 할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왜 하나님은 10가지 큰 기적을 통해 가지고 430년 만에 이스라엘 대군을 출애굽시켰잖아요. 마치 러시아나 중국에, 특히 중국에 있는 티벳의 그 무슨 부족 있죠? 이름 뭐더라? 하여튼 그 부족이 있어요. 이거와 똑같아요. 그 대중국에서 아주 작은 소수민족 몇백만밖에 안 되는 소수민족을, 중국이 지금 몇 억이죠?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소수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해가지고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아예 딴 나라로 옮겨버린 거예요. 옮길 때에 태평양 바다를 그냥 갈라버리고 그 길을 지나서 마치 청교도처럼 미국으로 옮겨 심은 듯한 그런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보세요. 그 어마무시한 기적을 행했잖아요. 피계, 이파, 온독, 음해, 암장. 엄청난 기적을 행합니다. 홍해 바다도 가르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끈 곳이 광야예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고요. 닭살 돋지 않습니까? 소름 돋지 않나요? 애굽의 노예 생활이 고역이, 그 신음, 고통을 주님께서 보셨고 들으셨고 그들의 눈물, 그들의 아픔, 그들의 실상을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의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셔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문제없는 곳, 다윗의 말로 빌으면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2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어디 길을 걷게 하셨다고요? 광야. 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이 40년 광야 생애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전도를 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전도를 한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40년 광야는 기본이래. 여러분 광야 안 가보셨죠? 진짜 어떤 분이 제발 성지순례 가자고 지금 몇 년째 저한테 쪼르는 분이 계셔요. 그럼 만사 제껴놓고 가시겠대요. 한번 가야죠.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가면요 여러분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거기서 광야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예. 가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온도가 벌써 다르고요. 거기는 생명체라고는 안 보입니다. 적어도 우리 육안에는. 물론 거기 야생 생물들이 살긴 하겠죠. 근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도 없습니다. 강수량도 없고요. 그냥 우기 때 잠깐 내리는 게 흘러내려서 와디라고 잠깐 흘러내리는 곳이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시냇물, 우리 가평에 물이 항상 넘치잖아요. 그런 물이 없다고요. 그런 물은 저 갈릴리 저 북쪽으로 가야 있습니다. 북쪽으로. 예, 그 남쪽에는 없다고요.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사람 살 곳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라바 그 사막에 그 광야 길을 거니게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면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읽읍시다. 14절 15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간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자, 여기 보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었대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자,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예요. 자, 보세요. 마귀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고 일어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셨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왕궁으로 가신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저 푸른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있는 곳으로 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공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하는 무대가 어디예요? 광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떤 동물이 있습니까? 1번 고양이 강아지, 2번 애완동물, 그런 거 없죠? 뭐예요? 불뱀. 물리면 어떻게 돼요? 불뱀 물려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전갈 물리면 고통스럽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 물이 없는 간조한 땅, 물 없다는 거예요. 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곳을 인도한 분이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감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아주 놀라운 훈련의 장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간단히 얘기를 하다가 저의 광야는 언제 끝난대요?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순간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저도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주님, 저의 광야는 언제 끝납니까? 저의 연단은 언제 끝납니까? 나 준비됐거든요. 써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광야는 끝나고 거칠고 힘들고 어렵고 재정적인 어려움과 관계 어려움과 무명한 시절은 끝나고 외로움은 끝나고 무대 위에 서가지고 사역자로서 멋지게 화려하게 인정받으면서 어디죠? 사방에 불려다니면서 잠잘 시간도 없이 막 다니면서 뭔가 멋지게 화려하게 사역할 걸, 그런 것을 꿈꿨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의 현재 자리는 무슨 자리? 죽음의 골짜기인 거예요. 광야인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리지, 맨날 징징대지, 그리고 차만 타면 둘이 싸우지. 우리 주한이 경험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 어디 이동할 때 보통 3시간, 5시간 이렇게 가면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둘이, 남자애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착한 애들이. 그러면 제가 막 중간에 차 세우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믿겨지십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성질 버리고 애들도 상처받겠다 싶어가지고 내린 결론, 처음에 장난치고 떠들면 손들어, 그래도 떠들면 눈 감아, 그래도 떠들면 자. 그래서 우리는 차만 타면 애들은 자야 했어요. 그래야 평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정적으로도 또 내면적으로도 안팎으로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늘 그거였어요. 이 광야 언제 끝나나? 이 고난, 이 시련, 이 연단 언제 끝납니까? 주님, 빨리 좀 끝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통과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통과하는 걸로. 따라서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 아니다. 그럼 뭐 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광야는 회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직면하는 곳입니다. 내 속사람의 실상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광야는 여러분이 싫어하는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사람, 원치 않는 권위자 아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힘겨운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똥꼬집 피우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을 꺾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사고방식, 옛 방식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게 문제예요. 이게 광야가 문제가 아닙니다. 광야는 여러분이 받는 심판과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축복입니다.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서 연단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지옥 같을 때가 있죠. 죽고 싶을 때가 있죠. 광야는 지옥이 아니에요. 천국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적은 평안할 때 일어나요? 아니면 어려울 때 일어납니까?
가능할 때 일어나요? 불가능할 때 일어나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일어나요? 할 수 없을 때 일어납니까?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죠? 반응이 시큰둥해요. 예,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려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내가 이길 수 없는 질병,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결혼 문제, 또 재정 문제, 온갖 삶의 문제, 인생의 목적의 문제, 기타 이런 모든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곳이 광야잖아요. 그래서 뭐만 보여요? 하늘만 뚫려 있어요. 하나님만 보이는 곳. 그래서 광야 자체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하나님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죽음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 광야는 여러분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모세의 삶을 한번 봅시다. 모세가 어디서 부름받았죠? 모세 인생은 심플하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왕궁에서 호화로운 왕궁 생활 40년,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고 어떻게 해요?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 40년,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40년이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데 첫 번째 3분의 1은 40년은 교만과 혈기로 충만한 삶. 지가 왕궁에 있으니까 지가 진짜 왕자인 줄 아는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인이잖아요. 버림받았고 사실은 자기 동족을 핍박하고 자기 동족을 죽이고 있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 밑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양자로 있는 거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그래서 자기가 바로가 그 당대 최고의 그 왕가의 교육, 최고의 무술, 전략, 그리고 기타 사람이 누릴 수, 왕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예. 지성, 인성, 뭐 기타 여러 가지 전술, 군대 전략까지 다 배웠죠. 예, 정치 이런 걸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착각해요. 자기가 그런 특별한 사람인 줄로 착각합니다. 뭣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자기 꼬라지를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존귀의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징술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40년을 보내요. 그 40년의 정점이 뭐예요? 이제 내가 구원할 거, 내가 철이 들고 보니까 나와 애굽 사람은 다르네. 자기 출신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내 동족 히브리 사람을 돌봐야 되겠다 하면서 결국은 자기 혈기로 사람을 쳐 죽이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인생의 첫 번째 3분의 1 시즌이 끝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자 신세가 돼요. 지독한 외로움. 그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냅니다. 누가 자기 이름을 알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실패자고 절망에 빠졌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첫 3분의 1 40년에 애굽 왕궁의 화려한 삶,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줄 알았던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이 뭐죠? 나잘난 박사. 이 나잘난 박사 병이 이게 빠지는 시간이 40년이에요. 40년.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가 왜 사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지 못해 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이나 치면서 목자로 삶을 살아가죠. 전반기의 3분의 1의 삶이나 그 교만하고 도도함으로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었는 줄 착각하다가 이제는 그걸 보니까 순식간에 절망하죠. 승리의 정상, 사람들이 넘보지 못하는 최고의 정상에 오를 때는 사람이 교만해지죠. 근데 그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절망하거든요. 살 소망을 잃어요. 그래서 이 조울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뻤다가 곤두박질 치면 이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자기 언어를 다 잊어버릴 정도로,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할 정도로 이제 모세는 또 인생의 두 번째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나이 무려 80. 우리 가운데 지금 80세가 없어요. 두 사람을 곱하거나 세 사람을 합치면 좀 생길 수 있겠는데 저희 가운데 80을 살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신 분 중에. 그죠? 그죠? 철들려면 멀었다고요. 아직도. 예, 여러분 좀 됐다, 철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중에 팔순이 없어요. 팔순이. 근데 모세는 언제 철들어요? 팔순. 그것도 스스로 철든 게 아니에요. 누가 찾아와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거든요. 은혜입니다. 아직도 모세가 처음 왕궁에 있을 때처럼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여서, 내가 특심이어서 그런 줄로 생각하시는 분 여기 없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한땐 잘 나갔는데 지금은 꽝이야. 아유 그때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어 하면서 지금은 절망과 실패와 좌절감 가운데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잘 생각하세요. 근데 새로운 날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날이죠? 하나님이 찾아오는 날이에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곳은 거룩하시니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첫 인생의 3분의 1이 지가 잘난 줄 알고 다녔고, 두 번째 3분의 1의 삶은 어떻게 돼요? 가장 황금기죠, 사실. 두 번째 40세부터 80세까지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황금기잖아요. 그 황금기가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는 최악의 날이었거든요. 하나님 없는 삶은 최악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가장 꼽히고 가장 숙련되고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뭔가 자신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모세 개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죽음의 날이거든요. 지독하리도 외로운 밤을 보내는 날이었거든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었다고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지난 3분의 1의 첫 인생의 3분의 1의 교만한 시즌도 은혜예요. 절망의 나락에 빠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냐? 이 두 과정이 없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해서 내가 내 이름조차 까먹고 싶고 내 존재 자체도 사라졌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실패자의 삶, 절망의 삶, 이런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처절하게 인식이나 했겠습니까? 애굽의 왕궁에 있었으면 그걸 인식했겠어요? 내가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혈기등등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란 존재라는 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전에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자기가 나이 40이 돼서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있었고 자기가 구원할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르심은 맞아요. 본성 안에 주님 티나시 맞아요. 때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자기 고집을 한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 영광, 하나님 쓰세요, 안 쓰세요? 안 쓰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교만함으로 무너졌던, 또 실패함으로 무너졌던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단계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내면을 가꾸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는 나이 40부터 80세까지 광야에 있어요. 거기서 결혼 생활을 합니다. 평범한 아버지가 되죠. 평범한 남편이 됩니다. 평범한 사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유랑 생활을 하죠. 먹이를 찾아서, 양떼에 먹이를 찾아서 계속 정처 없이 떠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낙이 없겠죠? 무슨 낙이 있겠냐고요. 그나마 혼자 되지 않은 것, 죽지 않은 것, 누군가 내 곁에 있고 내게 가족이 있다는 것이 최소한의 위로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굶지 않고 양의 젖을 먹을 수 있고 양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낙이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삶, 목적 없는 인생,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삶 자체가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죠. 나도 나를 포기하고 가족도 나를 포기하고 모든 일가 친척이 나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린 그 시점에 주님은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그 어떤 실패자도, 그 어떤 도망자도, 그 어떤 절망에 빠진 사람도 건져내실 수 있고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미련한 사람이라도, 그 어떤 혈기등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대표적인 하나님 사람 바울과 모세의 공통점 뭐예요? 사람 죽인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사람 죽여보신 분, 여러분 그만큼 악하진 않거든요. 예, 말로는 많이 죽였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죽여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 죽이는 거, 행동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몸 스스로 자살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남을 죽이는 거 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사람 목숨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모세는 그렇게 혈기등등했고 바울도 그렇게 혈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들도 꼬꾸라지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그 혈기가 사랑의 열정으로, 헌신의 열정으로,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따라서 목표가 분명하면 유혹이 줄어듭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죠. 그럼 유혹이 약해지거나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안 보이거든요. 내 인생의 목적, 존재의 목적, 살아가야 할 이유, 내 꿈, 비전, 하나님 주신 부르심, 소명, 그리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거,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목표가 분명해지죠. 목적이 분명해지죠. 그럼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유혹이 적어집니다. 근데 그 목표에 올인하죠. 유혹은 없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죠.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른 그럴싸한 게 안 보여요. 이제 BMW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죠? 뭐가 들어오시나요, 요즘은? 말씀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어떻게든 오토바이 타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전국 투어를 할까? 예, 이 생각만 했단 말이죠. 그거 못하면 막 그게 낙이고, 그렇죠? 예, 그걸 따라가는 것도 즐거움이고, 그죠? 뒤에 타가지고, 예, 부릉부릉 하면서 웅 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속도감, 그 바람을 느끼면서 전국 곳곳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그죠?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예, 목표가 안 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영원하고 궁극적이고 내가 태어난 이유,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내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는 순간 유혹은 이전에 내게 달콤해 보이던 모든 유혹은 더 이상 유혹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일에 결단하고 내 삶을 거는 순간 바울이 내가 다른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전의 모든 아름다웠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거든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부름받았고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고 그다음에 광야에서 살았고 그다음에 광야에서 부르심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모세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는 법, 지금 있는 고난의 자리, 또 위험한 광야, 뱀과 전갈 있고 피하고 싶고 머물고 싶지 않은 이 상황, 여러 영적인 비유가 되겠죠. 여러분 처한 이런 상황들이 있겠죠.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광야를 빨리 회피하고 도망치고 싶고 빨리 건너갔으면 좋겠다는 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 계속 지옥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모세처럼 근데 이 위험한 광야 그리고 죽음의 광야가 모세를 이겨요? 아니면 모세가 광야를 이깁니까? 모세가 광야를 이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거역하니까 이제는 다 멸하고 난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좋다. 내가 가면 다 쓸어버릴 것 같으니까 나는 안 갈 거다. 대신에 천사 보낼 거다. 그래서 내가 약속했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대로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 축복의 땅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할렐루야, 땡큐, 감사합니다. 그랬습니까? 뭐 어떻게 얘기하죠? 안 간다 그러거든요. 안 간다 그래요. 지금 하늘이 보고 하늘아 목사님하고 저기 롯데월드 갈까? 롯데월드. 응, 그렇지. 근데 가면 다시는 엄마랑 아빠 못 봐. 그럼 안 간다고 바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롯데월드도 좋고 또 에버랜드도 좋은데 엄마 아빠 다시 못 본다 그러면 애들은 고민도 안 하거든요. 안 가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소원을 들어준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랑 떨어진다 못 본다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하나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면 광야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랄지라도 그곳이 기적의 장이고 은혜의 장이고 천국이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 가시면 나도 안 갑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이름으로도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구합니다. 그 이전에도 40일 동안 주님의 영광을 봤거든요. 근데 한 번 보니까 나는 고수야. 영적 고수니까 다 터득했어. 뭐든지 물어봐. 난 더 이상 그런 체험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더 알고 싶다고 합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을 알게 되면 지겨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기도의 맛을 알고 싶으면 이제는 기도의 맛을 봤으니까 더 이상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게 되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찬양의 깊이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찬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헌신과 심는 것과 긍휼을 베푸는 것과 선교하는 것과 각종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나는 이만큼 심었으니까 더 이상 안 심어가 아니라 더 심게 해주세요. 더 많이 심게 하게 해주세요.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게 되죠.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광야를 빨리 통과하거나 회피하거나 이 지옥 같은 지긋지긋한 이곳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가 깨지지 않는 한 여러분의 연단은 길어집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이 광야길을 이끌어내신 이유, 그리고 그곳에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이유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두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활동 무대가 어디였을까요? 모세는 어디서 활동했죠? 평생?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나타날 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만하면 하나님 인정하는 분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니까 복을 받아서 노후는 안락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죽는 그날까지 지지리도 말 안 듣고 목이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을 섬겼습니까? 말 잘 듣는 사람 섬겼나요? 아니면 말 안 듣는 사람 섬겼나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섬겼나요?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 섬겼습니까? 그럼 모세는 평생 편안한 목회했어요? 아니면 어려운 목회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평생 불평 원망 가운데 빠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거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모세가 오늘날의 목회자였다면 행복했을까요? 성도 많은 건 좋은데 맨날 들이받고 마음에 안 들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무리짓고 파당져가지고 덤빕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목회도 성도들이 죽이려고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딴 교회 옮기긴 하지. 그렇게까지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뻑하면 돌 들어서 쳐 죽인대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자 그러고 딴 사람 세우겠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내가 만든 내가 만든 잘못된 행복의 그림을 그립니다. 사실 그건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과 멸망의 길인데도 그게 행복인지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 주신 기적과 하나님 주신 축복을 계속 받지만 끊임없이 불평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그리는 행복, 내가 생각하는, 내가 꿈꾸는, 내가 원하는 행복에 초점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마음은 항상 어디예요? 애굽이 그리는 행복이에요. 애굽에서 그려왔던 행복이라고요. 하늘에 신령한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나를 누가 주셨습니까? 그 만나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뭐냐면 병들지 않는 거. 오늘 여기 8장 4절 봅시다. 8장 4절 읽어봅시다. 8장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초자연적인 건강과 승리가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 주님께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게 했어요. 노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입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애굽에 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애굽의 기준의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은 최첨단 그 선진국이에요. 초강대국이고 최첨단 선진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2G폰, 3G폰 쓰면 안 되고 애플폰, 아이폰을 써야 되고 윈도우를 쓰면 안 되고 맥북을 써야 되고, 예, 그리고 구글에 입사하면 좋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또 뭐 이런 데 가야 되고, 아니면 그 테크노벨, 하여튼 뭐 이런 최첨단, 거기서 누리는 연봉, 거기서 누리는 주는 집, 거기서 제공하는 보험, 거기서 제공하는 수준 있는 삶. 마음이 세상적 어떤 기준, 사자 붙는 변호사, 판사, 박사, 또 뭐 사자 붙는 직업들, 이런 것들의 마음이 행복의 기준으로 가 있으면 집은 적어도 50평 이상 되고, 아니면 최소 40평은 돼야 되고 하는 기준. 월급은 얼마 이상 돼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어느 정도 수준의 공부를 마쳐야 되고 하는 이 세상의 기준에 대한 기준으로 만들어진 행복을 깨뜨리지 않는 한 온갖 하나님의 기적, 치유, 공급, 인도하심, 여러 가지 복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다 대다수가 다 엎드려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빛난 존재들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잖아요. 왜요? 그들은 무엇을 택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크게 보거든요. 죽음의 광야. 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물 없는 그 죽음의 땅으로 봅니다. 그래서 죽음의 땅, 그 광야를 크게 보는데,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는 누구를 봅니까? 그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크게 보거든요. 그리고 그 광야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상징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목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은 뭘로 살아요? 고기와 부추와 마늘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강화시키는, 동물적 본능을 강화시켜주는, 육체의 쾌락과 육체를 강화시켜주는, 육체가 뽀대나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마음이 뺏겨버리거든요.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가 있을 때 신을 만들려고 그랬죠. 그래서 만든 신이 뭐예요?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앞에 마시고 춤을 추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마시고 춤을 춘 게 무슨 행동인지 아세요? 이교도들이 술 취하고 그리고 그 광란의 파티를 부리면서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시면 알 겁니다. 사람들 주말 되면 금요일 날 불금회가 끝나면 뭐 합니까? 술 마시러 가죠. 안 가면 혼나죠. 요즘은 좀 분위기 좀 바뀌었지만 가면 어떻게 합니까? 1차, 2차, 3차 가잖아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죄 짓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랑합니다. 그걸 대접받거나 하는 걸 큰 자랑으로 여기거든요. 그걸 못하는 걸 되게 아쉬워하고 그거 없으면 낙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곽철수 형님 맞죠? 제가 오늘 밥 먹고 제가 곽철수 형님이랑 밥을 먹거든요. 진짜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근데 LG 화장품에 다니셨대요. 그러면서 그 술 문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안 가면 요즘은 뭐 노라도 할 수 있죠. 옛날에 안 가면 찍히는 거. 그래서 승진도 못하고 이제 완전히 따당하는 거죠. 이게 자랑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람은 애굽에서 누렸던 그 쾌락의 방식으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 그것을 네 마음으로 결정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발람이 발락을 꼬셔가지고 이스라엘 무너뜨린 방법을 알려줬죠.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잔치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잔치에 초청해서 처음에 애굽에서 했던 그 방식 그대로,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 처음 올라갔을 때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마시고 춤추면서 했던 못된 짓 있죠. 그러니까 그 다 뭐예요? 애굽에서 최고로 즐기던 쾌락이거든요. 로마 문화를 보면 로마 황제가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게 뭐예요?
자기 돈으로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우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이 먹이게 하고 그리고 온갖 쾌락을 성적인 문란함과 쾌락을 즐기게 해줬거든요. 그러면 최고의 왕인 거예요. 자기 사비를 들여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시저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정권을 잡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뭐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쾌락을 즐길 수 있으면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누리고 그래서 동물적으로 그래서 내 육체를 즐겁게만 할 수 있다면 최고다 이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만 아멘. 지금 그렇게 돌아가요. 예.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조기축구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적 생각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멋진 옷을 입는 거, 남들보다 좋은 집을, 좋은 차를 타는 거, 세상의 기준의 그 행복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관계 용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초자연적인 공급을 주고 온갖 기적을 행해도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그분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뭐만 보여요? 광야에서의 불편함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삶은 사람은 뭐만 보입니까? 아무리 불편해도 광야가 커 보여요? 아니면 하나님이 커 보여요?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평생 활동 무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꽃밭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든 더더욱 아니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부름받고 목동으로 생활하다가 골리앗을 처음 무찌른 다음에 왕의 사위가 된 다음에 쫓겨나죠. 충성했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하는 이 말에 사울왕이 시기해서 그날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리고 도망 다닙니다. 3,000명의 최정예 부대가 끊임없이 추격을 하니까 자국에 있지 못하고 적국에 들어가서 또 적국에서 또 위험 인물로 감지되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게 되면서 온갖 수모와 어려움을 다 겪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왕이 된 이후에도 압살롬의 반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적 내란과 여러 가지 안팎의 온갖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눈을 감는 그날까지도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세력과 또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세력들이 두 세력이 싸워가지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죠? 꽃밭길이었어요? 광야였습니까? 광야였죠.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도 어디서 훈련받아요? 광야에서 훈련받아요. 왕이 된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더 큰 광야가 그의 삶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왜요? 우리 인생은 시험의 장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나는 곳이고 그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날 때 정직하게 회개하고 직면해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 은혜로 바뀌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져 가게 돼요. 이 빚어진 이 땅에서 연단받아 닮아진 이 모습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수고하고 헌신, 믿음으로 수고하는 헌신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상급과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예비전이죠. 본 게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그 신분을 마음껏 누리기 위한 준비하는 장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작은 일을 맡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큰 일 맡기겠다 그랬죠. 주님께서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그랬잖아요. 이 눈은 실제로 보는 것도 있지만 해석하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어려움을 직면할 때 여러분 가장 성가시게 하는 거 가시 같은 거 입안에 가시처럼 씹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박혀 있어가지고 늘 아프게 하는 것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의 고난거리일 수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너무 오랫동안 고통당하거나 마음의 어려움이나 힘겨움을 당할 그런 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 모세가 겪은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는 어려움이 많습니까? 자식 새끼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죠? 둘은 2배로 어려운 게 아니라 20배로 어렵거든요. 그럼 5이면 거의 뭐 졸도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수십 명, 수백 명의 성도들을 맡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버릴 일이죠. 꼭 새벽에 전화하고 1시에 막 전화 옵니다. 목사님 찾아가겠습니다. 막. 그러지 마세요. 네, 낮에 하시자고, 낮에. 그때 와도 저희는 자야 돼요. 저는 비몽사몽이라 할 수가 없어. 좋은 일은 다물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섭섭하죠. 좋은 일은 입 싹 다물고 있고 가족들끼리만 좋게 지내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막 밤이고 낮이고 뭐 개념 없이 그냥 막 전화하고 막 그럽니다. 그럼 또 우리 사명이 또 그 일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런 나타나는 환경, 상황, 불뱀 같고 전갈 같고 물도 없이 목이 까딱까딱 그냥 숨도 깔딱깔딱 할 정도로 힘겨 이런 상황인다 할지라도 그런 지옥의 그런 죽음의 광야가 모세를 이기지 못해요. 그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 광야는 나의 실상을 보는 곳이고 나를 내려놓는 곳이고 나의 길을 버리는 곳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곳은 바로 주님만 의지하는 곳이고 광야는 주님을 바라보는 곳이고 그리고 주님을 발견하는 곳이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진짜 주님은 그 가치를 발견하고 사게 되고 그 일에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고 그 일에 올인하는 사람은요 광야는 천국의 통로가 됩니다. 광야는 기적의 무대가 돼요. 광야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섬세하게 관여하시는가, 얼마나 내게 큰 권능을 베푸시는가, 얼마나 나에게 풍성히 공급하시는가, 얼마나 나를 존귀케 하시는가, 얼마나 나를 지극정성으로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엄청난 무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나 유튜브나 많은 간증들 들어보세요. 큰 간증, 놀라운 기적들은 다 뭐예요? 치명적인 위협, 어려움, 질병, 고통, 가난, 그리고 처절한 억눌림과 아픔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고 하나님께 삶을 드렸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지에 대한 동일한 간증이 있잖아요. 나이, 연령, 직업, 배경, 상황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광야를 원망의 장소, 불평의 장소 언제 나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 긴 터널은 그 어둠의 터널은 언제 끝납니까? 이걸 깨셔야 된다니까요. 모세는 죽는 날까지 어디 살아요? 광야죠.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고 애굽에게 내려가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같이 가자 끌고 가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죄가 없는 순결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우리 형제님들처럼 말씀을 잘 듣고 시키지 않아도 잘 순종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목회한 게 아니죠. 말씀하면 듣겠습니다 해놓고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글로 가면 죽습니다 하는 그 자리를 같이 끌고 가버리죠. 선지자가 살 길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면 복을 받고 그의 삶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음으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너 나랑 둘이 같이 가자. 둘이 시작하자. 내가 아브라함과 단둘이 시작한 것처럼 모세 너 나랑 단둘이 시작하자고 몇 번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모세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는 거죠. 그 큰 백성을 이끌어가지고 광야에 다 쓸었다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40일 금식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네. 힘겹습니까?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아신다고요.
그 가시 같은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품고 안고 또 안고 가야 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이미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된 것도 있잖아요. 주님이 다 아신대요. 무엇이 지혜입니까? 그 광야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겁니다. 그럼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문제죠. 뒤집어 놓으면 주님을 찾으면 능력을 경험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전부, 주님을 내 삶의 전부로 삼는 순간 모든 두려움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가짜 행복이 드러나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전부로 삼으면요 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치 않는 장소, 가면 안 된다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던 그 애굽에 끌려가거든요. 살리려고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은 거부했고 그러면 가만히 냅두기나 하든지 같이 끌고 갑니다. 그리고 왕궁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거기에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죽음의 구덩텅이에 던져지기도 하잖아요. 에스겔은 또 어떻습니까? 에스겔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엄청나요. 에스겔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거든요. 스랍 천사들을 보고요. 그리고 정말 이사야도 그러고요. 어마무시한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에스겔은 어떤 사람 어디서 목회를 하죠?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에스겔은 어디로 가요? 그발 강가 바벨론 땅으로 지금 이란 이라크보다 더 먼 그곳에 그곳으로 잡혀가거든요. 거기서 포로 생활을 같이 해요. 하나님의 영광도 봤어요. 하나님 인정도 받아요. 하나님 음성도 들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요. 영이 막 공간 이동을 하고 또 몸이 막 공간 이동을 하고 온갖 신비한 것들 천상의 세계나 이 땅의 세계나 사람이 가히 형용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초자연적인 것들을 경험하지만 그의 삶의 현장은 천국의 광야예요. 천국입니까? 광야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천국입니까? 광야입니까? 꽃밭이에요? 사망의 골짜기입니까?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광야는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죠. 주님이 임하시면 광야에 대로를 내고 그 건건한 땅에 강물을 흐르게 하고 생명이 없는 곳에 꽃 피고 열매 맺게 한다는 거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파송하시죠. 자기 땅, 자기 백성이 간데 그 백성이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꽃밭기로 온 거예요? 광야기로 온 거예요? 광야기로 오셨죠. 인정하지 않는 곳. 그리고 자기를 환대하는 곳에 자기를 죽이는 곳이에요. 죽이는 곳에 오셨죠. 그러면 꽃밭길이에요? 광야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길 가신 거예요. 사명 다할 때까지.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 부어주시며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파송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파송하는데 그 비유를 뭐라고 합니까? 양을 저 푸른 초장 위에 보낸 것이 아니고 양의 천적인 어디요? 이리가 늑대가 있는 곳으로 보낸다 그랬죠. 주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근데 우리가 꽃밭길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광야가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편안한 환경 달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고 싶었지만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요. 영원한 세계를 봤거든요. 그리고 그 땅보다 땅의 주인의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하나님 주신 축복보다 축복의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택합니다. 가나안 땅 준다 그래도 안 받죠. 하나님 없이 간다니까 안 가죠. 그리고 너랑 나랑 단둘이 시작하자 그래도 거부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 그 영혼들을 죄인이라도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거거든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몹쓸 짓 했으니까 벌 받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건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악인이 심판받는 거 기뻐하지 말라. 그 화가 너에게 미칠까 하노라.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악인이 그 죄, 마땅히 그 죄 때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서 마땅히 형벌을 받고 죽는다 할지라도 기뻐하지 말래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악인이라도 돌이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 하고 끊임없이 반항하고 40년 내내 골칫덩이였고 정말 보통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모세도 포기했던,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 40년을 함께 살잖아요. 어디서? 광야에서.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부정적인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나쁜 곳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마음만 바뀌면, 우리의 눈만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다면 광야는 전혀 다른 곳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의 무지가 드러나고 나의 교만이 드러납니다. 여기 보면 9장 4절 읽어볼까요? 9장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지금 아직 정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정복할 거란 약속을 줍니다. 근데 주님은 확고해요. 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보세요. 기억해라. 네 심중에 네 마음에 이르기를 너의 공의, 네가 공의롭기 때문에 혹은 네가 의롭기 때문에 네 마음이 정직했기 때문에 네가 특별해서 얻는 거 아니다. (6절) 9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자, 반드시 알아야 돼요. 뭘 알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의 공의로움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목이 곧은 악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땅과 기업을 줬지만 악함으로 말미암아 악이 꽉 차물어내서 자격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러십니까? 저들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하나님 주셨던 분깃마저 빼앗겼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저들의 악한 길을 가면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줬지만 너희도 빼앗겨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지요. 근데 주님 어떻게 또 돌아올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신다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또 드러내시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 은혜죠. 40년 광야 거친 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이미 들어가지도 않는데 땅 주겠다는 것도 하나님 은혜죠. 아멘.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내가 한다, 내가 잘났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정직하니까, 내가 그래도 좀 마음이 깨끗하니까 저 이 생각 많이 했거든요. 열심히 특심이니까, 남들보다 내 친구보다는 착하니까, 나는 그래도 좀 사람이 됐으니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은사를 주시고 다른 친구보다 더 높여주셨고 다른 친구보다 더 많은 재능과 지혜와 존귀함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저 인간들보다는 조금 뭔가 나은 게 있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줬겠지,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이 말씀을 모를 때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무지하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고 약하니까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거고요. 에나 론트리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왜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보좌와 영광을 보게,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십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에나야, 네가 미련하기 때문이란다. 네가 단순하기 때문이란다.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 나는 너의 단순함, 그래서 네가 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다는 걸 네가 알기 때문에 나만을 의지하는 그 단순함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셨거든요. 오히려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림돌과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모든 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로 느끼고 있고 불편해하고 아파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에요. 그냥 은혜가 머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께 그 문제를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 인생의 목표를 고정하셔야 돼요. 확정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예. 그러면요, 그 사람은 다른 게 안 보입니다. 다른 게 보이는 사람은 쉽게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귀가 얇아요. 메뚜기처럼 펄짝펄짝 뜁니다. 마음의 이익을 따라 계속 움직이는데 그게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미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뿌리 들린 나무하고 똑같아요. 여기 조금 심었다가 아닌 게 뽑아가지고 또 딴 데 심고 뽑아가지고 또 딴 데 심고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유다서는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유리하는 별이라 사망의 길로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메두사의 머리라고 다 잘라버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머리가 너무 많아.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머리가 되게 많아요. 뱀의 머리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가 얼마나 지혜로운 머리겠어요. 머리는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많은 머리를 두는 거, 귀가 얇은 거. 그 뭐냐면 내가 진리의 마음을 확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인입니다. 근데 확정을 하면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쪽쪽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급성장을 하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뿌리를 들리게 해줘. 뿌리를 들리게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뭐예요? 귀를 가렵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어떻게 해요? 분산시키는 겁니다. 마음도 분산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의 핵심 단어가 2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거, 내가 원치 않는 길, 가고 싶지 않은 길, 머물고 싶지 않은 그곳에 두신 분이 누구라? 하나님. 그곳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예요. 거기서 낮추시며 시험을 한대요. 뭘 시험하십니까? 마음을 시험해요. 근데 이 마음의 어떤 부분을 시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착한지 안 착한지를 검증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게 아닙니다. 성과를 냈는지 안 냈는지를 검증하지 않아요. 네 마음이 내 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비유하시죠. 사람이 3절 읽읍시다. 3절 다시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자, 낮추고 때로는 줄이게 하시죠. 때로는 목마르게도 하셨죠. 마라의 쓴물 사건. 그러면서 전쟁의 두려움,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제일 중요한 거 먹는 문제죠. 반석에 물 터지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 내리게 하시잖아요. 이슬처럼. 그래서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실제적으로 아침마다 먹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 집중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 광야 동안에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에 대한 너희의 마음의 태도니라. 내 말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느냐. 내 말을 여러 좋은 말 중에 하나로, 좋은 속담 중에 하나로 받아들인 사람이 너무 많다 하세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양보할 수 없는 것으로, 그리고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그 말씀 앞에 인생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사로잡혔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갑니다. 이게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코로나를 통해서도 또 재정의 어려움이나 관계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 반응, 감정 그대로 넘어갑니까? 우리의 마음은 누가 제어하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든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들쭉날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 거기에 상하는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암송하고 선포하고 배우고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태필린 복음, 교화를 경외하는 말씀, 천국 복음을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으로 반응하는 훈련, 말씀을 붙잡는 훈련, 말씀으로 이기는 훈련, 말씀으로 소망 삼는 훈련, 말씀으로 응답받는 훈련,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말씀이 주는 혜택을 누리는 훈련, 말씀과 하나 되는 훈련.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이 말씀과 하나 되고 내 마음이 말씀과 고정되어지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주는 혜택과 말씀이 주는 축복과 말씀이 맺는 열매를, 복을 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약한 것부터 찔려보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을 더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인식하느냐, 하나님의 공급함을 믿느냐, 아니면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하는 잔머리를 써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창출하는 것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안식과 예배와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에 대한 어떤 질서를 따라서 그대로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움켜쥐고 내가 머리를 써서 인색함으로 자기에게는 후하고 남에게는 인색한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 한 것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삶 살 거냐는 마음에 달려 있거든요. 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하신 데 가 있으면 그 일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마음이 그게 불편해요, 아까워요, 귀찮아요, 관심이 없어요, 알아도 싫어요. 우리가 이런 영역들, 내가 기쁨으로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계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명 중에 덮어버리거나 보기 싫거나 제발 그건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이게 죽어져야 돼요.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고 존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공급이 필요할 때 사람 의지할 거냐, 하나님께 구할 거냐.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의지할 거냐, 아니면 내 노력으로 할 거냐. 여러 많은 선택의 상황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두려워할 거냐,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의외로 여러분 사람 많이 두려워하거든요. 사회초년생들 직장 문제 때문에 교회 못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상사들이, 사장님이, 또 뭐 동료들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 회식 문화부터 또 주말에 일을 부르거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못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승진 못해, 그렇게 하면 찍혀,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할 거야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하나님 나를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 나를 낮추시면 높아질 방법이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면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말씀 때문에 찍히는 게 은혜라니까요. 찍힌 만큼 찍히고 고통받는 기간만큼 나중에 하나님 7배로 영광으로 돌려주세요. 한번 맛보시라니까요. 그 찍혀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 시선이 두려워가지고 타협하고 뒤로 물러나고, 교회에서는 성도인 척, 직장에서는 예수 안 믿는 척,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헷가닥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막 바꿉니다. 그런 사람은요 복이 없어요. 내 마음의 실상이 까발라지는 거예요. 가짜라고, 섞였다고, 미혹됐다고. 예.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붙들고 계셔요. 도와주시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말씀을 선택하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시험하는 건 한 가지예요.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정직하게 보셔야 돼요. 말씀 따라 사는가, 환경 따라 사는가. 재정 문제만 딱 건들면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 문제만 건들면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 문제만 건들면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아킬레스건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광야는 우리가 진짜 의지하는 게 드러나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드러나는 곳이거든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럼 그때 부인하지 마세요. 그때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영역이 두렵습니다. 이 영역에 아직도 집착하고 있네요. 이 부분만 건들면 제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보혜사잖아요. 영어는 헬퍼고 우리말로 하면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란 뜻이거든요. 도와주시려고. 도와주실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네,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내 새끼라도 싫어요, 안 받겠어요 하면 못 도와줘요. 안 받겠다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하물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직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직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정직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광야가 모세를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모세는 광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배운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음의 광야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축복의 말이 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지난 수요일날, 수요일이 어제였나요? 목요일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의 능력인지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믿고 잡고 고백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약속은 다 주어졌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은 다 주어졌는데 믿고 받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소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은 결국 누가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가 받나요?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만 받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그 고백을 할 때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죠? 백성들의 반응은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보세요, 얼마나 코미디 같은가. 하나님 약속하셨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 과일 열매도 봤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면 우리가 이길 거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했을 때 아멘 할렐루야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돌을 들어서 그딴 소리 집어쳐 죽여버릴 거야 라고 반응을 하죠. 오늘날 교회에서 오늘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한 얘기를 했더니 누가 반대하는 줄 아세요? 그 교회의 다른 목회자들 혹은 때때로는 담임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네가 뭘 아는데 그런 소리 하냐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 그대로 전했더니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말라고. 가는 곳마다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약속은 다 주어졌고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진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이 말을 했을 때, 이 고백을 했을 때 내가 목숨도 잃을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잃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붙들겠다 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만만치 않죠?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사람들 돌로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어떤 현상이 생기죠?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모세가 돌 맞아 죽을 뻔 여러 번 했거든요. 엎드리죠.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아론과 미리암도 들이받을 때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여러분, 주의 종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진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대언하잖아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납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겐 두려움이지만 그 대가를 지불한 종들에게는 큰 은총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한다. 너는 충성된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진 않지만 한번 맛을 보면요. 그 길밖에 못 가요. 어떻게 다른 길 가요? 그 생명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 작은 일 맡겼는데 잘했다. 내가 큰 일 맡길 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길 못 간다니까요. 얕은 길, 또 귀가 얇아가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못합니다. 그게 안 돼요. 그게 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딜 갑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이 응급실에 실려가지고 그냥 한 달 동안 아주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었잖아요. 맨날 응급실이니까 막 사람 죽는다 피 터지고 막 난리도 아니죠. 그 처음에 막 지옥 같다고 하나 왜 나를 이딴 곳에 보내가지고 누울 자리도 없는데 겨우 응급실도 겨우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아는 분이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리를 진짜 자리를 은총을 입어서 했는데 막 밤이고 낮이고 비명 소리잖아요. 이 지옥 같은 곳에 왜 나를 보냈냐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널 보냈다. 그때부터 찬양을 들고 옆에 사람이 음식을 나누고 그다음에 상담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거기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기쁨이 넘치는 장이 된 겁니다. 그 응급실에 입원한 사람들은 병실이 없어가지고 거기 있는 거거든요. 병실에 대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병실에 룸이 없으니까, 베드가 없으니까 대학병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을 만들어 놨더니 이제 병실에 자리가 생겼습니다. 옮겼더니 거기 치매 노인과 함께 막 온갖 막 밤이고 낮이고 막 주사바늘 뽑고 피가 막 난자하고 막 이런 곳에 집어넣은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그 할머니가 치매가 있어가지고 막 또 다른 지옥인 거예요. 또 다른 지옥. 처음에 또 똑같이 불평을 했는데 왜 나를 이런 곳에 가만히 생각해.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고. 천국 만들려고.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집어넣어도 빛이고 소금이에요. 천국을 나타낼 사명을 가진 자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기억할 것은 너희 심중에 내가 했다 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여호수아 갈렙이 믿고 고백하니까 누가 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목숨 걸고 고백하고 행동하게 되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아주 요즘 아침 조기 축구에도 지금 굉장히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막 신앙 얘기를 막 합니다. 이제 감히 조기 축구에서 무슨 신앙 얘기를 합니까?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조기 축구에서 유일하게 호칭 불러주는 사람이 우리 감독님하고 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보니까 감독님도 그러고 위원장도 되게 깐깐하신 분이거든요. 다르대요. 우리 목사님은 다르대요. 그러면서 온갖 혜택을 줍니다. 저한테. 그래서 지난번 시상식 했는데 제가 2등 했다 그랬잖아요. 선물 크게 받았어요. 그럼 제가 또 가만 안 있잖아요. 선물 주는 날 그날 제가 더 큰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감독님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홍삼 그리고 위원장님에게는 또 몸에 좋은 뭘 또 줬어요. 제가 받은 거에 몇 배나 되는 걸 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께 드렸더니 아내가 너무 좋아했다고. 그리고 제가 모든 회원들 보는 앞에서 오히려 제가 감사한다고 했더니 회원들이 막 박수치면 우리 감독님 우리 위원장 너무 고생했다고 막 박수. 그러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렇죠? 이런 작은 수고에도 중학생이 또 오거든요. 유명한 애가 있어요. 이갈이라고, 김갈인가 하여튼 가을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 진환이가 알아요. 진환이가 아는 그 옛날 TV에 나온 신동이거든요. 걔가 아빠랑 같이 나와요. 제가 지금 계속 차에 트렁크에다가 초콜릿 싣고 다녀요. 지금 그놈 갖다 주려고 며칠 지금 갑자기 안 나와가지고 제가 못 전해주고 내일 아마 나오면 제가 주려고 지금 트렁크에 넣고 다니는데 뭐 하겠어요? 끊임없이 씹는 거예요. 제가 축구장에 가면 그렇게 하고 또 가평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집 펜션, 아랫집 그리고 그 밑에 그 한의사님 그리고 그 옆에 개발자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시골 마트까지 다 갔잖아요. 계속 찾아다니고 심고 아이들 보내고 또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저 어버이날 때 이제 식사를 가자 그래서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보살님이 식사를 대접했거든요. 이사를 하셨다고 전직 집사님이셨는데 교회 집사님인데 보살이 되셨어요. 그걸로 돈을 많이 버셨대요. 강남에서. 그분이 대접을 하는데 몸이 아프니까 그분이 식사를 초대해서 서빙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다 앉아있고. 그래서 제가 서빙을 다 했잖아요. 일어나서 음식 나르고 음료수 나르고 식사 다 한 다음에 커피 나르고 자리가 없어서 얼른 일어나고 그리고 대기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할머니들이 또 갑자기 우리 동네에 좋은 목사님 오셨다고. 우리 동네에 좋은 목사님 오셨다. 역시 목사님은 틀리다고. 이제 저는요 그 가평 계곡리에 좋은 목사님이 됐어요.
좀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예배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 한의사님이 전화가 가지고 왜 전화? 가평 오셨어요? 아니 안 왔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랬더니 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옥수수를 했는데 목사님께 드리려고 그랬다고. 옥수수를 쪘어요.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또 마트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들리라고. 왜요? 그랬더니 뭘 놓고 가셨대요. 저 놓고 간 적 없거든요. 제가 삼계탕 보냈죠. 삼겹살 보냈죠. 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삼겹살을 받거나 요즘 삼겹살이 얼마나 비싼데 그걸 많이 주셨다고 그냥 보냈냐고. 그래서 직접 오토바이에다가 과자를 잔뜩 실어가지고 몇만 원치 과자를 실어가지고 음료수랑 과자를 실어가지고 저희 집에 왔대요. 근데 제가 없으니까 다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들리라고 한 거예요. 그 갔더니 뭘 주는데 제가 안 받겠다 그랬어요. 안 받다 근데 우리 신랑이 안 받으면 불호령이 내린다고 꼭 받으라고. 그래서 그 커피 믹스를 박스로 받고 이거 받으실래요? 뭘 받으실래요? 바카스를 받으실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설비팀을 생각해서 바카스 한 박스를 받았습니다. 큰 거 한 박스를 받아 설비팀을 해서 바카스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카스를 받았더니 이것만 갖고 안 된다고 그래서 초코파이 박스에다가 또 보너스 몇 개 더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가평 그 계곡리에 제일 동네 평이 안 좋은 분이 있어요. 그분 집에 삼겹살 갖다 들어갔다 제가 벌에 쏘인 거거든요. 나오다가. 근데 그분이 응급실로 계속 전화한 거예요. 고맙다고. 만나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순식간에 우리 계곡리에 아주 착하고 좋은 훌륭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럼 하나같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감사하죠. 어떤 위치 어떤 상황, 제가 오늘 친구를 만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에 있어도 병원을 천국으로 바꾸고, 나는 교회에서 목회할 때처럼 공을 차는 그룹들에게 그렇게 섬기고, 또 가평의 새로운 지역에 하나님께 땅을 주시고 영역을 주면 또 그곳의 사람들을 또 그렇게 섬기는, 조금 있으면 2장 찾아갈 거거든요. 우리가 그 말복 때 삼계탕으로 마을 어르신들 70그릇 섬기려고 했거든요. 하겠다 그랬더니 하지 말아요. 이장님들이 따로 이장단에서 따로 이제 100그릇을 주문했대. 어려운 분 도와주기려고. 그래서 그 가게에다가 동네 사람이 하는 가게에 100그릇을 주문을 했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마을 발전 기금을 내래요. 새로 오신 분도 마을 발전 기금을 내면 그게 몇 년간 기록에 남는데요.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한테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마을 발전 기금을 내고 플러스 그래서 전도 물품을 좀 알아봐 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알아본 게 뭐죠 이게 히말라야 핑크 솔트. 히말라야 핑크 솔트인데 3,200원짜리와 3,5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박스에다가 말씀을 새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글로벌 파이어 교회. 이렇게 할까? 하여튼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케이스에 이제 또 3,500원짜리 게 그걸 탁탁탁 돌면 이렇게 가루가 내가지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뚜껑이 아주 이쁜 고급스러운 거. 저는 그걸로 하자고. 3,200원이나 3,500원이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교회 이름 안 적어도 돼요. 그냥 거기다가 기도하면서 지금 그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메시지를 적고 박스가 아주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각 가정당 하나씩 해서 120가정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는 사람들 한 100가정 정도 되고 모이면 한 70가정 정도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정당 하나씩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100개 해봤자 한 35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인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내가 식상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저는 이런 거 안 합니다. 항상 전략적으로 뭘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거. 그 동네 어르신들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때인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 지혜를 제가 구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요점이 뭐냐, 시골 사람 텃세 부려요. 텃세 부리는 거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하면요, 그 자리가, 그래서 모세의 평생 사역지는 꽃밭이 아니고 광야였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있고 신실했지만 그의 인생은 광야였거든요. 다니엘도 승진하고 국무총리로 있었지만 그 위험한 정치계에 광야길을 걸어갔거든요. 에스겔은 포로로 같이 잡혀가잖아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광야길 걸어가잖아요. 바울도
그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평생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단 한 번도 전파되지 않고 돌 던지고 죽이는 그런 곳으로 끝없이 광야의 길을 가잖아요. 회피하지 맙시다. 빨리 지나가기를, 아니면 회피하려고 하면 또 쉬운 걸 찾아가거든요. 그러면요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쉬운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직면해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으로 말을 하셔야 돼요. 아프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지혜로 안 되니까, 내가 풀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삼손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절규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임하거든요. 왜 절규를 안 합니까? 왜 탄식하지 않죠? 내가 미련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그 정도까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의지하니까. 네. 근데 진짜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불의한 재판장에 나가는 과부, 억울한 걸 가지고 있는 그 과부처럼 끊임없이 신원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대요.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오늘 외쳤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시험, 우리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를 검증받는 거예요. 마음이 확정되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그 말씀이 나를 도와요. 내가 멸시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말씀의 혜택을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어떤 거친 광야, 불뱀과 전갈과 건조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모세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축복의 땅의 유혹도 모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광야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축복의 땅보다, 그 어떤 어려움의 광야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존귀하고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3쿠션, 4쿠션 둘러둘러 갈 필요 없어요. 그냥 가시면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입니다. 주님, 내가 이 밤에 내가 회피하였고 불평했고 원망했던 우리 각자의 삶의 광야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광야를 어떻게 이기고 계십니까? 광야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죽음의 땅이고 지옥이고 고통스럽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걸로 보세요?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기적의 땅, 하나님이 역사하는 무대,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의 실상을 드러내고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진실함을 따라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밤은 기적의 밤입니다. 이 밤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밤이에요. 확정되는 밤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